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견고하게 서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3년을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좀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저랑 3년을 같이 있어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있으면 좀 이제 뭔가 좀 성숙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이라는 분, 보아너게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형제인데 별명이 보아너게. 그러니까 보아너게가 말이 보아너게지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엄청 크고 제 목소리 크잖아요. 목소리도 엄청 크고 큰다는 건 또 자기 주장도 센다는 거고. 그런데 요한의 특성상 약간 살랑거리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살랑거리는, 약간 좀 센데 약간 강약, 약간 뭐 이런 컨셉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이렇게 약간 좀 이게 기대고 막 이렇게 비비는, 약간 징그러운데 약간 잠깐 비비는 막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면 예수님하고 반대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이 생긴 옷 입고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요한으로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랑거리면서 좀 붙어 있는 컨셉이에요. 그러면은 좀 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명은 누구냐 하면 아주 돈 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태거든요. 출신 자체가 세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매국노 출신인. 요즘 말로 하면 좀 조심스러우니까 하여튼 매국노 중에 매국노. 하여튼 나라 팔아먹는데 1등 신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태였다고요. 거기 앉아있는데 그 반대는 셀로딘 시몬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완전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군 출신이라 셀롯이 지난번에 제가 수련회 가서 배웠는데 혹시 옛날에 좀 노우신 분들은 컴퓨터 게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질럿이라고 있어요. 프로토스의 질럿 아세요? 이렇게 공격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셀롯이 나중에 번역되면 질럿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뭐 차고 다니는 애냐면 칼 차고 다니는 애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분위기가. 한 애는 되게 목소리 큰데 살랑거리는 애가 하나 붙어 있는데 옆에는 돈 세고 있고 그 옆에서는 칼 차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 분위기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정말 다혈질에 일단 나서서 손 들고 이런 양반 하나 있고 또 옆에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뭐 말하면은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저 행동하는 거 반드시 의도가 있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도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나하나 주옥 같은 인물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좀 이따가 흥분하면 도마는 뭐라 그러냐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는 아주 옆으로 쫙 찢어진 눈을 하고 예수 저 인간을 내가 언제 팔아먹을까? 막 지금 재고 있는 가론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 5-6명 얘기했는데 여기서 밥 먹으면 숨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밥 먹으면 숨 막히는 겁니다. 이 12명이 13명, 예수가 13이 막 앉아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쭉 돌아보는데요. 이거 얘네를 되겠나?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얘네를 되겠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 그 고유의 성품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드시니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 이거 내가 너희한테 주는 내 마지막 몸이야. 너 이거 먹을 때마다 나를 좀 생각하고 기념해줘. 그리고 좀 이따가 잔을 들어서 컵에다 이렇게 따르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 먹던 포도주지. 그런데 이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너랑 너희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먹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늘 나를 좀 생각해줘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정말 아무리 나랑 3년을 같이 있어도 자기 성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알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이것이 내 몸이야, 이것이 내 피야 하시면서 그 앞에 항상 어떤 글자를 붙이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거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그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의 그 아주 하이라이트가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늘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그냥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주님이 나 이제 내일 모레 죽거든. 내일 죽어요. 이제 오늘 밤 이렇게 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다가 좀 이따가 가룟 유다 배신해서 다 잡혀서 밤새 맞고 그다음 아침에 달려서 그냥 오후 3시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마지막 밥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마지막 밥이에요. 이 마지막 밥을 나누면서 정말 누구 생각하시는 거냐면, 나 진짜 너네랑 계속 먹고 싶어. 나 진짜 너네랑 정말 계속 이거 같이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너네 이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좀 기억해줘라. 나 좀 기억해줘라.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좀 나를 좀 꼭 기억해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겐가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쭉 바라볼 때 이제 다 기억되는 모습들이 있겠죠. 내가 먼저 가든 여러분이 먼저 가든 하여튼 천국 가서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향해서 제가 다 기억되는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참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저가 대해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전화가 와요. 가끔. 자주. 왜냐면 저는 전화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가끔 전화가 와요. 여러분도 제가 전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섭섭하세요? 아니죠? 자주 전화해드릴까요? 아유, 그런 게 어딨어. 같이 살아가는 거지. 제가 전화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전화가 이렇게 오면, 받으면 그분들이 이제 저를 추억할 때, 딱 많은 걸 추억하지 않아요. 딱 하나를 추억해요. 뭐를 추억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공부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를 추억하냐면, 목사님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요. 그래.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제가 지금 갑자기 웃어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 웃음소리가 그렇게 한 번씩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를 한번 웃어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저희 애들은 할아버지가 없어요.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새 할아버지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기일이 되는 날 제가 저희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지? 그런데 그냥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걸로는 기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추도 예배 드린다고 기억나요? 안 나죠? 그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삼양라면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기일에는 뭐 먹는 날로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냐면 삼양라면 먹는 날로 기억해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애들이 먼저 챙겨요. 아빠, 다음 주 할아버지 기일이면 라면 사야지, 삼양라면 사야지. 그리고 그날 되면 아침부터 오늘 저녁은 삼양라면. 근데 약간 라면을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억날 때 뭔가 대단한 걸로 막 기억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대단한 말, 대단한 행동, 그 위대한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기억할 때는 되게 1차원적인 걸로 기억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누군가를 딱 기억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1차원적인 걸로 기억되지 복잡한 걸로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 가장 1차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나를 좀 기억해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나 좀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해바다를 걷는 거는 다 기억했는데 그 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이제 건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야,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건 이제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저는 올해 말이면 될 줄 알았더니 내년이나 돼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학산천이 이제 딱 뚫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이제 학산천이 딱 뚫려요. 그러면 제가 성경책을 딱 들고 이제 학산천을 밟으니 이제 강이 갈라지더라.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흥하겠죠? 기적을 일으킨 강을 가르는 목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일을 안 주시겠죠? 그런데 이 작은 것,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이스라엘을 봐서 하나님이요 강을 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라고 하시냐면 강가에 널려있는 돌 갖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12개를 잘 세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네 백성들 후손들이 아빠, 엄마, 저 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멋진 하나님이야.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돌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야 지금부터 여기다 성전 세워. 요단강 가른 기념교회 세워.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15m짜리 대형 비석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거 하라고 쓰지 않는다고요. 그냥 돌 12개 아무것도 새기지 않은 그냥 12개 세워놓고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막 이만한 돌일 줄 알았는데 이런 돌을 어떻게 구해요 그 당시. 그냥 한 요만한 돌 있는 거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그거 12개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가장 흔한 거예요. 그거 놓고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나를 좀 기억해줘.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뭐를 가지셨어요? 떡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말이 떡이지 사실은 빵이고요. 말이 빵이지 사실은 무교병이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들으신 거냐면 밥을 들어 축사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것이 내 몸이야. 그러니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좀 기억해줘. 그리고 좀 이따가 주님께서 잔을 드셨어요. 25절입니다. 25절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있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좀 기억해줘. 주님께서 원하신 건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포도주죠. 사실은 우리가 이 포도 이제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설렁탕인 거예요. 진짜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마셨는 줄 아세요? 막걸리 먹었어요. 막걸리. 교회 중에는 막걸리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에 가장 가까운 술이라 그래서 나는 뭐 굳이 막걸리를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그냥 밥 먹고 나서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뭔가 포도주 느낌, 막 빵 느낌, 막 이런 떡 느낌,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가장 흔하고 가장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거. 포도주도 무슨 프랑스 꼬비뇽산 35년 된 거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오늘 맞는 거, 그냥 흔하게 가장 편하게 먹는 거. 그걸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게 뭐였냐 하면 나를 좀 늘 기억해줘. 나를 좀 생각해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희랑 같이 먹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저희 집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고난주간에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욥기 공부 같이 했잖아요. 근데 욥기 공부 같이 하는데 저희 아내랑 저희 애들은 같이 올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뭔가를 만찬을 해야 되겠는데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피자 한 판을 시키고 그리고 웰치스 포도맛을 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것은 주님의 몸이니 이것을 먹으면서 기념하자. 그리고 좀 이따가 포도 탄산 주스를 따르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니 이건 예수님이 하고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 예전 같으면 집안이 뒤집어지지. 옛날 신앙 같으면 어디 불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피자 따위로 막 이렇게 할 텐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긴 한데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약간 느낌이 이상하긴 한데 원래 그 의미적인 게 맞다고요. 의미적인 게 그게 맞아요. 밥 먹으면서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시고 찢기신 이 몸과 피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장 흔한 것을 보면서라도 주님이 내 삶에 주신 가장 그 흔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 삶에 주셨던 가장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그것이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삶의 흔적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많이 치사했거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치사한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도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교회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냥 반찬 하나씩 싸와가지고 만찬을 쫙 까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소고기를 가지고 올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밀가루로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쫙 깔아놓으면 잘 사는 사람들이 먼저 줄 서서 지 것만 다 지 접시에 챙기는 거야.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제가 그냥 출교시킬 겁니다. 당신이 됐다. 이 정도면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딴 교회 많다. 가시라. 정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맨 뒤에 서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도 제대로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같이 나누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1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마다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되세요? 포도주 자기가 갖고 와서 내 거야 하고 막 한 병씩 들고 와서 지 혼자 막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 너와 함께 나를 기억해 주면서 정말 사랑을 좀 같이 많이 나눠. 나의 은혜를 늘 기억해. 그런데 내 은혜에 취해서 정말 이기적으로 주님의 것을 다 잊어버리는 모습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성만찬은 어디입니까? 저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병원이에요. 제가 서울에 가서 버스를 탈 때마다요 그 병원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련하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아프기도 하고 막 감사하기도 하고 막 감정이 막 치솟아 올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병원에서 큰 병을 발견하고 수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싹 낫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곳이 저의 성만찬이 진행되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장소예요. 또 저에게는 가장 감사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신방용 성경을 갖고 다니지만 제 연구하는 그 성경을 어디까지 생각했었냐면 한 100만 원짜리 금고 사다가 거기 안에 집어 넣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누가 훔쳐갈까 봐. 왜냐하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은혜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냐 하면 제 성경에 다 남아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그 장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이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 그걸 좀 달라고 좀 쪼르시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추억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맞아. 그때 거기서 그랬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추억이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그 추억이 아니라 그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현재성으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돼 있죠.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두 번째 주님이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내 삶의 그 흔적들,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 역사하셨던 그 흔적들이 내 삶에서 기억나면, 그때 하셨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살아있고 지금의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나를 고치신 하나님이면 지금도 나를 고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면 지금도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막 죽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진짜 힘든 지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다니면 너무 음란한 거예요. 동네가. 거기에 막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창녀가 1000명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폴로 신전인데 남자 창기들이 막 수백 명이 있는 동네입니다. 온 동네가 다 핑크빛인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삐졌어. 하나님, 나 이제 오늘부터 설교 안 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내가 진짜 목회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해, 이제. 안 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게 이렇게 써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울이 좀 삐져가지고, 나 이제 설교 안 할래요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 하지 말고 설교해야지 너가. 야, 너가 하라면 누가 해 하시면서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바울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힘내서 오늘을 살아. 야, 힘들었지. 근데 내가 오늘 너랑 함께 있어. 힘내서 오늘을 살아. 내가 너를 응원한다. 너 오늘 지쳤지? 너 마음 다쳤지? 너 무너졌지? 너 쓰러졌지? 괜찮아. 내가 오늘 너랑 함께. 너 몰랐지? 내가 오늘도 너랑 함께 했어. 너 그렇게 지치고 너 스스로 무너지고 다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해. 여러분, 이게 은혜의 현재성인 거예요. 과거에 그 하셨던 그 하나님, 맞아. 그때 좋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현재의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늘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하나님이 나의 현재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현재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26절 맨 끝에 이렇게 써있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기도했지만 라이트하우스 남양주 지키는 교회가 터키로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터키까지 지금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근처 나라로 가서 차를 렌트해서 10시간을 차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5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저기 지금 함경북도 어디까지 차 타고 간 거예요. 10시간을 갔으니까. 거기 가서 현장, 진짜 무너진 현장으로 간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담벼락이 다 무너지고 건물이 다 무너져 있는데 지금도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무슨 하얀색 천막에다가 져놓고 거기서 얼마 전에 거기 영상이 나오는데 2달짜리 아기가 막 안고 있는 거예요. 2달짜리 아기를. 2달짜리라는 건 여러분 지진 중에 태어난 아기거든요. 그때 태어난 아기가 막 이제 막 전 먹는 그 아이를 막 안아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줄 것도 많이 없어요. 뭐 먹을 거는 나오는데 여기저기서 지원이 와서. 그런데 휴지 하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휴지 하나 살려면 차 타고 1시간 반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드린 그 헌금 가지고요, 터키의 휴지, 생필품, 여성용품들 잔뜩 싣고 가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다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현장을 보면서 왜 그곳에 가게 됐느냐?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진짜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이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그 현장 우리가 봐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그곳에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잘 모르지만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지난 3월이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온도가 따뜻한 3월이었다고 합니다. 평년보다 3.3도가 높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벚꽃이 너무 일찍 펴서 벚꽃 없는 벚꽃 축제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3월달 한 달은 알레르기로 거진 이제 약간 맛이 가 있는 시기입니다. 꽃가루가 날려서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줄줄줄 나고 막 정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가 이게 정신이 차려질만 할 때 벚꽃이 폈거든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정신 못 차리겠는데 벚꽃이 펴서 내가 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제가 혼자 나를 자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날이 따뜻해서 벚꽃이 생각보다 한 1, 2주 먼저 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벚꽃이 관측일을 가장 일찍 핀 해예요, 올해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비행기를 타고요, 서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황사가 엄청났던 거 아십니까? 수요일날? 제가 그 황사가 뭔지를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약간 뿌였네?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셔야 돼요. 자,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한 10만 원 정도 있으시면 비행기를 타시고 황사가 심한 날 한번 떠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행기를 기점으로 하늘이 파랗고요, 나머지가 노래요. 그런데 저는 부산에서 출발하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 포항까지만 해도요, 포항 옆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날 안 보였어, 너무 심해서. 근데 요때까지는 좀 괜찮아. 대전 넘어가고 경기도 넘어가고 서울 들어가면 약간 3.5배 짙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노란데 저기는 누래요. 와, 내려가기가 싫대요. 나 그냥 여기 위에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내려가는데 훅 내려가는데 점점 이게 노랗게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갔는데 그날 하루 제가 녹화하고 오는데 목이 칼칼해가지고,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진짜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표현해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린다. 사람들은 종말이 오니까 두려워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오시는 신부가 신랑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물론 그게 이 세상 살기 싫어서 빨리 오거나 내가 갖고 있는 빚이 빨리 없어져야 돼가지고 막 주님 빨리 오시나 막 카드를 막 제껴 쓰는데 이거 오시면 나이스, 이런 컨셉 말고 정말 주님이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 이 발자국 소리가 막 들려서 정말 나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주님 보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너희랑 같이 먹고 마시고 싶어. 여러분, 지금도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과거의 주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은 주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믿음이 기억의 견고함으로 바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